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구지저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이어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묵상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대목이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외딴 곳이라는 그 말씀을 놓고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바쁜 사목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잠시도 쉴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셨죠. 오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을 유의해서 들어보십시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이 해질 무렵부터 병자들과 부마자들이 밀려 들어왔고 밤새껏 그들을 다 치유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녹초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라면은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날이 새고 일이 다 끝났으면은 어느 사우나로 갈까? 어느 해장국집을 갈까? 아마 그 생각을 하면서 얼른 씻고 밥 먹고 밀린 잠을 잘 생각을 했을 건데 오늘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서는 외딴 곳부터 찾으셨다는 겁니다. 왜 외딴 곳을 찾으셨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은 늘 기도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군중들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군중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줘야만 했었고 그걸 다 채워주고 나면은 또 제자들을 양성해야만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퍽이나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몇 대목에서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짬을 내어서 그 기도의 산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제가 몇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다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이 밖에도 복음서 여러 군데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이나 외딴 곳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치 않고 짬만 났다 하면은 외딴 곳을 찾으셨죠.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외딴 곳으로 가서 쉬도록 명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외딴 곳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외딴 곳을 필요로 하셨고 외딴 곳을 찾아서 머무셨다면 우리도 외딴 곳이 필요하고 외딴 곳을 찾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정신없도록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사나 싶을 만큼 자신의 일이나 관심사에 온전히 빠져 살고 있죠. 아침에 눈을 떠서 자리에 눕기까지 도대체가 조용히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기도를 못할 만큼 다 바쁘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신 거고 우리는 기도할 여유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고 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그는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신자 중에 95%가 훨씬 넘는 신자들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 미사나 나오는 여러분들이나 기도 생활을 그나마 하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기도 없이 살고 있는 경우들이 거의 전부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을 몇이나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자기 힘만으로 그래서 그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때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지만은 위기가 닥치게 되면 반드시 쓰러지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의 힘만 믿고 까불다가는 한 방에 훅 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힘만 믿고 까불다가 환난 앞에 자빠지는 사람들을 여럿이나 봐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쓰러진 후에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힘이 없는 약해 빠진 인간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진짜 두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은 절대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죠. 요즘 근력운동을 한다고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 노화의 원인이 근육이 탄력을 잃어버린 거라면서 여기저기서 근력운동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좋은 약물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하면서 그 육체의 힘을 기르려고는 하면서도 영적인 힘을 기르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다는 소리도 가당치 않는 소리죠. 아예 없다는 소리가 맞는 소리일 겁니다. 요즘에는 영성광안이 신심생활이니 이런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잘 없고 겨우 기도한다는 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기도 생활만 조금 하고 있을 뿐이지 영성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소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힘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 세상이 영적인 힘을 잃었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었고 인류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를 해도 기적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 거고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은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예전 교회에서는 그 많은 기적과 은사들이 왜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영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외딴 곳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외딴 곳에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이 힘을 갖게 되어서 바로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을 성화시키게 되고 가정을 성화시키게 되고 교회를 쇄신시키게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외딴 곳이라고 해서 어디 깊은 산중이나 시골에 있는 피정센터를 찾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 집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피정센터 간다고 해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집에 가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딴 곳을 내가 머무는 그 공간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외딴 곳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방 기도상이 나의 외딴 곳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성전이 나의 외딴 곳이 될 수 있죠. 매일 묵주를 들고 이 뒷짐지면서 걷는 산책길이 여러분의 외딴 곳일 수도 있고요. 또 매일 출근 도장 찍듯이 다니는 그 놀이터의 운동기구 앞이 나의 외딴 곳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노동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잠시도 노여날 수 없는 그 일감더미 속에서도 그나마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 나의 외딴 곳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만 한다면은 이 바쁜 와중에서도 잠시 잠깐 주어지는 그 시간의 조각들을 얼마든지 잊고 우리는 그 어디서도 나의 외딴 곳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성체조배실에 앉아서 가부좌를 털고 호흡을 고르면서 있어야만 그게 성체조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성체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성전의 감시를 망원경 줌으로 쭉 땡겨와서 내가 앉은 곳에다가 딱 모셔다 놓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감실 앞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조용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 조배라고 그러죠. 우리는 조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그런 조배는 오랜 그런 숙련된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봉소 승인은 15분 동안의 조배를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15분도 처음 조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힘듭니다. 꼭 15분이 안 돼도 좋습니다. 10분도 좋고, 아니 5분도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집중해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관상을 하고 예수 성심의 사랑을 느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외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꼴랑 5분이라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바로 그 바쁘고 부족한 시간 속에서 시간의 조각조각도를 붙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바로 그 짧은 순간순간들을 내적 침묵을 지켜가면서 성부 하느님을 관상하셨죠. 자, 여러분도 요즘 제가 이끌고 있는 저녁 미사 후에 5분간의 성체조배를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성체조배가 이루어지는 그 5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 짧은 5분 동안에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결심하면서 그 하루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5분들이 모여서 1년이 가고 또 10년이 가면은 그 5분이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줄 거고 결국은 성덕으로 더 나아가서 완덕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나는 바빠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할 힘이라도 있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앉아서 예수님 생각 한 번만 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합시고 꼭 무슨 기도를 바쳐야 되고 묵주 기도를 몇 달을 돌려야 되고 매일 미사를 꼭 참여를 해야 되고 마치 우리가 숙제를 하듯이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기도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뿅아리 눈물만큼만 정말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고에서 제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는 보석이 뭔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완전 초보한테는 매일 승모송 한 번만 외우게 하고 그리고 초짜들한테는 묵주기도 한 단만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빡시게 묵주 5단씩 돌리라고 하면 기급을 하고 기도에 맞도들이기 전에 물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린이들한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젖만 먹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한 단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단 바치는데 5분이면 족하고도 남죠. 누구든지 매일 정말 5분 동안 이 한 단씩은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골골거리고 있는 할머니들도 이 정도 기도는 다 바칠 수가 있는 거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5분의 시간도 기도를 위해서 할애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으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들이도록 아주 조금씩, 정말 천천히 그의 기도의 산으로 올라보는 겁니다. 한 번에 한 계단씩만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전라도 돌산에 있는 향일암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산을 잘 타지 못하는 터라 그 계단을 보니까 그야말로 앞이 막막했습니다. 돌을 깎아 만든 돌 계단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계단들이 많았죠. 어떻게 올라갈지 걱정이 되었지만은 한 번에 한 계단씩만 목표로 잡고 제 페이스대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지를 않고 앞만 내딛는 발만 보면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내딛었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힘도 들이지 않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단계라는 것도 마치 계단과도 같기 때문에 도약만이 있을 뿐이지 비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박이처럼 한 걸음씩 또박 올라가야 되지 서너 걸음씩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씩 정말 아주 천천히 기도가 실정이 나거나 물리지 않도록 자기 페이스대로만 가면 되는 것이죠. 뱁새가 황새 걸음을 따라가다가는 가래기가 찢어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절대 남과 비교해서 따라가거나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하고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중단하지 않고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를 뛰듯이 출렁출렁거리면서 그런 기도에 기복이 심한 사람은 건강한 영성가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 묵주기도 많이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하루에 한 단씩만 바쳐도 됩니다. 오늘은 환희의 신비 1단만 바치고 내일은 환희의 신비 2단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달 동안에 이 묵주기도를 무려 30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꼴랑 그게 기도했냐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엄청난 혁명이고 변화죠. 아무리 작은 기도라 해도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일단 외딴 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그거는 위대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절대로 지켜야 될 수칙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묵주 내가 한 단을 바친다고 했다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빠뜨리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매일 한 단씩 그렇게 바치는 겁니다. 한 단이 몸에서 완전히 배일 때까지 한 달이고 1년이고 훈련을 해서 완전히 묵주 한 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묵주 한 단을 빠뜨리게 되면은 잠을 못 이룬다 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네가 기도에 욕심이 생겨서 정말 한 단을 더 바치고 싶거든. 그때 한 단을 더 올려서 2단을 바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2단에서 한 단으로 미끄러져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더라도 2단을 매일 바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아예 묵주 한 단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훈련이 되다 보면은 묵주 한 단이 2단이 되고 2단이 3단이 되고 그렇게 5단이 되고 나중에는 20단, 50단, 100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항구함이 생명입니다. 영혼에 밥을 넣어주는 것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밥 4공기 먹고 또 내일과 모레는 한 끼도 안 먹고 쫄쫄 굶다가 걸피에는 또 5끼를 왕창 먹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식과 폭식을 번갈아 가는 동안에 몸이 다 망가져서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때에 맞춰서 밥을 먹여줘야 건강하듯이 우리 영혼도 때에 맞춰서 기도를 넣어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굶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적합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구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거,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세상은 우등상을 큰 상으로 쳐주지만은 우리 신앙은 작은 상을 더 크게 알아줍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그러지 않고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에는 결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출석을 해서 조퇴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학교에는 우리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내가 매일 하는 기도, 그 기본적인 기도에 우리가 충실하게 되고 기도의 시간들을 정확하게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처럼 시간에 맞춰서 하루의 그 기도의 리듬을 이렇게 타게 되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그 장소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신실함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목에 바쁘다 보면은 참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바쁠 때나 여유가 없을 때는 기도 시간을 지켜내기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기도에 더 집중해서 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항구함을 회복시켜야 될 겁니다.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될 겁니다. 오늘 외딴 곳을 찾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주 틈이 나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외딴 곳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 기도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고 정말 능력을 받아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에 하나님의 힘이 실리고 보태져서 훨씬 더한 그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늘 기도가 먼저고 첫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기도부터 하고 나서 선택하고 결정하시고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결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누군가로부터 자주 듣고 있는 말이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어쩌면 지금 상황과 꼭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 빠지는 시대고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혼돈도 이런 혼돈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카오스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동요되지 않고 세상적인 이슈들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조용히 외딴 곳을 찾아서 이 머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외딴 곳에서 모두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외딴 곳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